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벌써 10월 넷째 주일을 맞이하고 믿음으로 지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사옵니다. 주신 말씀들이 성령을 통하여 심령비에 잘 새겨지게 하옵소서. 순간순간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묵상하여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열매 맺어 세상의 빛과 소금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향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넘어진 이웃들을 일으키게 하시고 상처받은 이들을 싸매주게 해 주시고 아픈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해 주시고 줄이고 목마른 이들을 위하여 양식의 복을 나누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님 계시의 비밀을 들려주시고 이 말씀을 따라 주님 가신 길 뒤쫓는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모스서는 아모스가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이상의 말씀이다. 그렇게 1절에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1절에서는 아모스가 누군가, 아모스서가 어떤 내용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아모스는 전문 사역자 아닙니다. 선지자나 제사장의 지파도 아닙니다. 평범한 목동이요 농부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택하셔서 이상을 보이시며 선지자로서의 삶을 사는 사명을 주셨노라고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이 아모스와 같은 이들을 택해서 사역하시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너무 신학을 공부하고 신학에서 공부한 것들이 성경과 위배되는 내용들이 참 많아서 그렇습니다. 목회자인데도 동성애가 뭔지를 모릅니다. 거기 가서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그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을 위하여서 그저 손을 번쩍번쩍 들면서 그저 투쟁 문구를 외우면서 사는 세상이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도 아모스와 같이 깨끗하게 준비 잘 된 그릇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시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2절에서는 아모스가 듣고 본 하나님의 이상이 어떤 것인지를 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사자처럼 말씀하셨습니다. 뇌성병력처럼 말씀하셨다고 아모스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크게 듣습니다. 아주 간절하게 듣습니다. 경고하는 마음을 가지고 들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르짖는 사자처럼 내게 말씀하셨다. 뇌성병력처럼 내게 임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아모스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 혹시 콧방귀 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이 듣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들리지도 않는 사람처럼 귀머거리가 된 채로 듣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마치 아모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으로 받으면서 귀에다가 확상기를 갖다 댄 것처럼 울부짖는 사자 소리처럼 들렸다고 표현합니다. 뇌성병력같이 자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이상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죄에 대하여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죄에 대하여 심판하실 것을 예언한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1장과 2장, 2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주변국에 대한 죄에 대한 경고와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순서를 가졌는가? 이 순서는 가나다 순도, ABC 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그리고 둘째로 셋째로 그 지목들을 해서 말씀하신 이유는
그 아모스가 자기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죄가 큰 순서로 하나님이 경고하고 심판하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죄가 큰 순서로 심판하신다. 은혜는 믿음이 큰 순서로 축복하신다. 이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가 크면 심판을 먼저 받고, 믿음이 크면 은혜를 먼저 받고, 섬김이 크면 축복을 먼저 받게 된다. 나는 무엇이 큰 사람인가를 돌이켜보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왜 다메섹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는 가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또 두로가 나오고, 이 순서는 죄가 큰 순서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제일 먼저 나오면 뭐가 제일 큰 거예요? 죄가 제일 큰 거예요. 믿음에서도 제일 먼저 나오면 뭐가 제일 큰 사람이에요? 믿음이 제일 큰 사람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12아들이 있는데 믿음이 큰 사람 누가 먼저 나와요? 다윗이 먼저 나와요. 이 막내가 다윗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 가운데 누가 형이에요? 에서가 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축복권을 받은 누가 먼저 나와요? 항상 야곱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이 순서는 하나님께서 죄의 중량을 다루셔서 그 죄가 무겁고 클수록 먼저 심판하시고 경고하시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가장 많이 괴롭힌 대적자들을 순서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대적했다. 나 여호와를 이렇게 대적했다. 그런 너희의 죄가 이렇게 크다. 그 죄에 대하여 내가 이렇게 심판하리라 하는 내용을 아모스에게 보여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메섹은 이스라엘에게 가장 많은 죄를 범한 민족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기록하셔서 경고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아모스서는 3절부터 5절까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메섹에게 어떻게 벌하시고 다메섹의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아모스는 여기 3절을 시작하면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를 시작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아모스가 전하는 게 아니고 누구가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나는 전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종들은 항상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에 입각해서 설교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믿음은 언제나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내 믿음이 세워져 가야 되고 내 믿음이 자라가야 되고 내 믿음이 채워져 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나 아모스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다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분 이 말씀은 아모스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권위가 있습니다. 아모스가 행할 일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행할 일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라는 말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어떤 말씀을 한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다메섹이 지은 죄의 성격이 하나님이 돌이킬 수 없는 죄를 가지고 있다. 큰 죄예요? 작은 죄예요? 하나님이 돌이킬 수 없는 죄가 있을까요? 마음만 잡수시면? 근데 하나님이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다메섹이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메섹은 어디예요? 시리아의 수도죠. 아람의 수도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서너 가지 죄를 이야기하는데 이 서너 가지 죄 10가지보다 서너 가지는 많아요? 적어요? 몇 개 안 돼요. 숫자로 보면 서너 가지는. 근데 그 숫자는 몇 개 안 되는데 몇 개 안 되는 그 죄가 큰 죄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소매치기 100번 한 것과 살인 한 번 한 것과 어떤 게 커요?
살인 한 번 한 게 커요. 소매치기는 100번, 1000번을 해도 사형은 안 당해요. 무기형은 안 받아요. 그런데 살인은 한 번만 하면 뭘 받아요? 무기형 내지 사형을 받을 수 있어요. 개수는 작지만 소매치기 하는 100번 한 죄보다 살인 한 번 한 죄가 커요, 작아요? 커요. 지금 이 다메섹의 죄가 서너 가지밖에 안 되지만 그 죄는 하나님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큰 죄라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생에 딱 한 번 죄를 졌는데 그 죄가 어마어마하게 큰 죄예요. 그걸 우리는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가 뭐 특별하게 누구 해코지 했나요? 도둑질 했나요? 간음했나요? 딱 한 가지, 가지수로 보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행한 죄를 보면 별로 그렇게 크게 표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 따먹었는데. 근데 그게 에덴에서 쫓겨날 정도로 큰 죄예요. 사망에 이를 정도로 큰 죄예요. 하나님 앞에 대노를 살 만큼 큰 죄를 지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너 가지 죄라고 하는 것은 죄의 가지수로 봐서는 몇 개 안 되지만 몇 개 안 되는 그 죄가 하나님 앞에 큰 죄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서너 가지 죄를 아모스서 좀 나가서 공부할 거예요. 2장 6절 이하에 가서 보면은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를 말하는데 서너 가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고발한 죄를 하나 둘 꼽아보면 7가지 죄예요. 그러니까 이 서너 가지는 어떤 분이 3 더하기 4는 7이라고 표현해냈습니다. 그래서 7, 완전한 죄를 범했다. 꽉 찬 죄를 범했다. 심판에 이르르는 죄를 가지게 되었다 하는 꽉 찬 죄, 채워진 죄,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의 끝장을 본 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너 가지 죄는 7가지 죄로서 완전한 죄, 하나님의 심판을 하고 벌을 받고 사망에 이르기에 완벽한 죄를 가졌다 하는 의미로 말씀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꽉 찼다, 죄가 관영했다, 더 이상은 죄를 채울 곳이 없어서 하나님이 뭐 하실 수밖에 없다, 심판을 내리실 수밖에 없다라고 표현했어요. 그게 다메섹이 가지고 있는 죄예요. 몇 가지라고 표현했다고? 서너 가지. 근데 그게 큰 죄였고 7가지로서 완벽하게 죄로 점철이 되어서 꽉 찼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홍수 심판할 때도 죄가 어떻게 했다고 표현했어요? 관영했다. 그래서 지금 다메섹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내릴 정도로 죄가 어떻게 있는 상태, 관영해 있는 상태를 의미해 주고 있다. 여러분 쓰레기통 차면 어때요? 날마다 비워요. 저는 우리 청소 하수구 같은 거 여기 할 때 물 내려서 받아하는 게 그게 꽉 찼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1년에 한 번 반드시 청소하도록 돼 정화조로 1년에 한 번씩 꼭 청소하도록 돼 있더라고. 여러분 주일날 올 때마다 제발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죄를 비우셔요. 죄를 씻으셔요. 죄를 십자가에 걸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혈로의 공로로 내게 있는 모든 죄를 깨끗게 하고 가셔요. 내버려 두면 상해요. 썩어요. 문드러져요. 큰 죄가 마침내 죄가 꽉 차서 그 죄에 대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심판을 내리실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다메섹이 지금 그런 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말에 바늘도둑이 뭐 돼요? 소도둑 돼요. 바늘도둑질을 그만해야 돼요. 멈춰야 되는 거죠.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그 자기에게 적용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일 한번 빠져 그 자라요. 그 다음에는 아예 완전히 안 다니는 사람이 가나안 신자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 이 코로나 이것이 한국교회에 끼친 성도들에게 미친 영향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에 이르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 번 빠져, 2번 빠져, 3번째는 집에서 드린다고 그래요. 나는 TV를 드리고 SNS로 드리고 뭐로 드리고 앉아서 드린다고 표현하거든요. 그것이 믿음인 줄 알아요. 그렇게 해도 되는 건 줄 알아요. 교회 갔다 온 것과 똑같은 은혜인 줄 알고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서너 가지 죄를
이 다메섹이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은 그 서너 가지 죄에 대하여 심판하신다는 걸 아모스에게 이상으로 보여주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절을 잘 조심스럽게 보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뭐하지 아니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그러셔요. 여러분 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꼭 기억하고 사셔요. 하나님은 어떤 죄라도 돌이키셔요? 안 돌이키셔요? 안 돌이키셔요. 회개하기 전까지는 용서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죄 문제가 해결이 된다. 죄의 싹은 정해져 있어요. 뭐죠? 죄의 싹은? 사망. 죄의 크기가 이만해야지 사망이고 요만하면은 졸도라고 그러셨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러셨어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스스로 말하기를 이런 죄는 괜찮고 이런 죄는 사망이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경에는 죄의 싹을 뭐라고 하셨어요? 사망이라고 하셨다고요. 그것을 꼭 기억하고 사셔요. 그런데 그 죄를 내가 임의로 무게를 달아서 정해놓는다든지 크기를 달아서 정해놓는다든지 횟수를 달아서 정해놓으면 안 돼요. 그냥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걸 꼭 잊지 말고 기억하고 살아가실 수 있어야 됩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하고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뜻은 사망이다. 이걸 꼭 기억하고 살아가셔야 돼요. 죄의 싹은 뭐라고요? 그러면 내가 지금 짓고 있는 죄는 그 싹이 뭐라고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죄 안 짓고 있다는 얘기. 그래서 우리는 늘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고 믿어야 되고 의지해야 되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입어야만 된다는 걸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만 되는 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우리는 그럼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대로 하면 우리가 뭐 받아야 돼요? 벌 받아야 돼요. 그걸 사망, 지옥, 형벌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받아야 될 벌을 대신 받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사랑, 은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내가 받을 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곳이라는 걸 잊으셔서는 안 돼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벌받지 아니하고 살아나게 되었음을 기억하고 사는 주님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벌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을 대신하여 나의 벌을 받게 해주시고 나는 예수님이 대신 받으심으로 그 죄에서 자유를 얻어 살게 해주신 것.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다메섹에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희의 죄를 내가 반드시 뭐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지나서 내가 행한 일을 누구도 기억해 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런 거로 반드시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가 회개를 언제까지 주님이 시간을 둬요? 해지기 전까지 반드시 그날에 있었던 일들을 모두 뭐하라? 주님 앞에 회개해라. 씻음 받아라. 깨끗함을 받아라. 구원받은 상태에서 잠자리에 들으라고 주님은 가르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 본문 말씀 잘 보여주세요.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러셔요. 다메섹이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범했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철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메섹의 죄가 어떤 것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나시는 거예요. 길르앗 사람들을 뭐로 타작하듯이 타작해버렸다는 거예요? 철타작기로 타작하듯이. 이거 그냥 쉽게 넘어가거든요. 알곡을 타작할 때 우리가 뭘로 타작을 해요? 철타작기로 해요? 아니에요. 그러면 곡식이 어떻게 돼요? 하나도 완전히 다 빠스러져요. 그래서 탈곡을 할 때는 도리깨라고 하는 나무 달아서 그것도 세게 쳐요. 살살 쳐요. 툭툭 친다고 그러죠. 이렇게 도리깨질을 이렇게 가면서 나무를 달아서 또는 대나무를 달아서 곡식이 바스러지지 않도록 털어지기만 하도록 하는 게 타작기예요. 근데 이 타작기 이름은 뭐라고요? 털타작기. 철로 만든 쇳덩이로 만든. 그래서
곡식이 이 쇠에 맞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파스러지는 거예요. 다메섹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렇게 괴롭혔다는 거예요. 철타작기로 곡식을 패서 으그러뜨리고 빠스러뜨리고 누구도 먹을 수 없게 만들었던 것처럼 다메섹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렇게 괴롭혔다. 이걸 가리켜서 탄압, 신앙적인 용어로 박해, 핍박을 했다 하는 뜻이에요. 그게 다메섹의 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타작기로 괴롭혔다, 핍박을 했다, 박해를 했다, 압박을 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말씀이지요. 형제자매 여러분, 너무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완전하게 인권을 탄압을 하고 종교를 탄압을 했던 것이 다메섹의 죄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철로 곡식을 으깨버리듯이 믹서기에 넣고 갈아버리듯이 이스라엘의 인권과 이스라엘의 신앙을 그렇게 갈아먹어버렸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형제자 여러분, 이 다메섹은 이스라엘을 영원히 차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씨를 완전히 말려버린 거죠. 아주 그냥 그들의 생명을 그냥 철타작기로 깔아서 죽여버리듯이 죽여버리고 그것을 누가 차지한 거예요? 자기들이 차지해버렸다고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걸 가리켜서 증오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수탈 그렇게 표현해요. 증오와 수탈을 통해서 백성들을 헐벗고 백성들을 죽여서 그들의 모든 것들을 박탈하여 자기네 것을 삼았다. 정권으로 말하면 지금 북한이에요. 소련이에요. 소련이 지금 전쟁 왜 일으키고 있어요? 여러분, 우크라이나가 소련한테 뭘 잘못했어요? 총을 쏠 만큼 잘못했어요? 포탄을 날릴 만큼 잘못했어요? 비행기에서 그 원격으로 조정을 해서 갖다 때릴 만큼 뭐 잘못한 거 있어요? 수탈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의 옛날 영화 부기를 되찾겠다라고 하는 이 정치적인 야욕과 욕심 때문에 한 거 아니겠어요? 남의 나라 얘기는 뭐 할 것도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중국이 위험선에 올라와 있어요. 이번에 20차 전당대회를 했잖아요. 오늘 지금 발표를 하죠. 20차 제1차 대회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 1차 대회는 뭐 하는 거냐? 전당대회 때 결의안 사항을 공포하는 거거든요. 지도자 뽑는 거 이런 쭉 공포하는 건데 지금 공포하고 있어요. 중국 역사에 전무후무하게 시진핑이가 다시 3차 연임을 하는 거죠. 역사가 어마어마해지는 거죠. 한국 역사 정신 안 차리면 중국 역사에 다 물리게 생겨 있다는 말이죠. 고구려 역사 인정 안 하잖아요. 저거 다 우리 땅의 발해 인정 안 하잖아요. 이번에 무슨 박물관끼리 그 교제해서 이렇게 전시하는 거 했는데 한국 역사 다 빼버렸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지요. 굉장히 자기네들은 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고 해서 그렇게 한다는데 우리가 볼 때는 가만히 있고 아예 국회 해산하면 편안할 것 같지 않으세요? 야당 여당 없이 그냥 국민들이 나서서 광화문에 가가지고 차라리 의견 내서 수렴해가지고 하는 게 편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철타작기로 타작을 했다. 곡식을 터는 게 아니라 곡식을 완전히 박살내서 아무것도 먹을 수 없게 만들어 버렸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메섹에 그렇게 대적을 했다. 압박을 했다. 핍박을 했다. 어마어마하게 때려 죽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그들의 죄에 대해 하나님께서 돌이키지 아니한다. 내가 반드시 그 죄에 대하여 너희에게 갚으리라 라고 아모스에게 보이셨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그들이 철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다. 오늘 이런 상황에 혹시 있는 분들이 있으시면 제발 좀 회개하고 돌이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철타작기로 제발 그거 하지 마세요. 사람들을 압박하지 마세요. 겁주지 마세요. 내 앞에 무릎 꿇리려고 하지 마세요. 십자가는 그런 거 아니니까요. 자, 그 다음에 말씀 무엇일까요?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다난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하나님이 다메섹에 내리신 심판을 선언하고 계세요. 내가 그랬어요. 그 내가라고 하는 단어를 주의 깊게 보세요. 아모스가? 요엘이? 누가? 내가. 여기 내가는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판주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더 기가 막힌 얘기는 하나님만이 죄와 선을 나누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그러면 그건 죄입니다. 정권에서, 국가 헌법에서, 다른 이방 종교에서 죄가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이 죄라고 그러면 죄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법이 아주 국민들을 위한다는 하면서 우리에게 많이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거 동성평등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거 받아들이면 큰일 나요. 평등이라는 단어에 속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양성평등은 오케이, 동성평등은 안 돼요. 남자와 여자를 평등하게 보는 거 오케이, 성경적이에요. 그렇게 해야 성경적이에요. 그러나 동성평등 없어요. 하나님 앞에 큰 죄예요. 로마서에는 어마어마한 죄예요. 지옥 갈 죄예요. 이 시대에 목사들도 동성연애해요. 심지어 어떤 교단에서는요, 동성연애자 결혼주례까지 해줘요. 여러분, 내 며느리가 남자가 온다는 뜻이에요. 내 사위가 여자가 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가 많이 생기느냐? 자식 대신에 동물 갖다가 자식을 대신시키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반려견, 무슨 애완견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 배경을 제대로 알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 동성평등 안 됩니다. 성경은 양성평등입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 주시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고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애를 낳아 종족을 보존하도록 세우셨어요. 변한 적이 없어요. 어떤 민주주의 법이 그거를 허락한다 해도, 어떤 종교가 그걸 허락한다 해도 하나님은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걸 따라서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 목회할 할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당에 앉아서 목회하지 광화문에 사람들 끌고 가서 당 만들어가지고 저 난리를 칩니까? 교회는 정치 집단 아닙니다. 목회자는 정치꾼이 아닙니다. 목자입니다. 양을 목숨을 내놓고 살피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죄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사 지내는 거, 여러분 누가 그걸 죄라고 그럽니까? 효도라고 그러지. 그런데 성경은 우상 숭배는 죄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면 안 됩니다. 효자 아닙니다. 지옥 갑니다. 법률이나 타 종교가 아무리 죄가 아니라 그래도 성경이 죄라고 하고 하나님이 죄라고 하시면 그건 우리를 죄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서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믿음 지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단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하사엘과 베나단은 이 시대의 가장 강력한 왕의 이름이지요. 누구도 손 못 댑니다. 누구도 꺾을 수 없습니다. 누구도 이 사람의 말을 대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서셔서 그들을 꺾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불법과 죄를 범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타작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작한 이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아니하신다. 끝까지 갚으신다. 복수하신다. 그 말을 내가 돌이키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룬다고 예언하여 말씀해 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 4절에 잘 보셔요. 하나님이 뭐를 사용하신대요? 내가 하사엘의 집에 뭘 보내요? 불을 보내리니. 메뚜기도 사용하시고 지진도 사용하시고 물도 사용하시고 이제 불도 사용하시고, 이미 이 불에 대해서 우리는 경험한 적이 있죠. 어디를 불로 사르셨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사르셨어요. 이 시대 하나님의 불이 잠깐씩 나와요. 화재라는 것으로도 나오지만 지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고 계심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아프리카의 밀림을 혹시 가보셨나 모르겠어요. 수백 년, 수천 년 된 나무들이 정글을 이루고 있어요. 그것이
브라질 사람들 것만의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기를 통해서 우주에 산소를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꾸 개발이 되고 있어요. 하나둘 없어져 가고 있어요. 쪼개져 가고 있어요. 개간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산수가 작아지면서 지구가 기후의 위기를 만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백년설 빙하가 녹고 있습니다. 홍수가 지고 있습니다. 가뭄이 지고 있습니다. 온도가 몇 도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난류성, 한류성 어종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과일 재배지가 변하고 있습니다. 없던 병들이 자꾸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징조인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철타잡기로 그들을 자꾸 치기 시작하니까 나무를 갖다 포기 나누기를 하서 심는 게 아니에요. 아예 철타잡기로 베어버리는 거예요. 쌀 농사를 다른 데로 옮겨가서 짓는 게 아니라니까 아예 갈아엎어서 거기 아파트를 세워버리고 만다니까요. 과수 용도를 바꾸고 과수 종류를 바꾼 거예요. 배 갈다가 복숭아 갈고 복숭아 갈다가 딸기 가는 게 아니라 아예 갈아엎어서 거기다 공장을 짓는다니까요. 철타잡기로 이 시대를 깔아뭉개고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그랬지. 언제 이렇게 철타잡기로 전부 깔아뭉개라고 그랬니? 그냥 두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게 불을 보내리니. 불을 보낸다고 말씀해. 미국은 1000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 아름다운 LA 근변 도시들이 물 부족을 느끼고 있습니다. 변을 봐도 물을 함부로 못 누리고 있고 그 샤워 좋아하는 미국 사람들이 샤워 물을 함부로 못 쓰고 있습니다. 설거지를 함부로 못 하고 있습니다. 1차 물, 2차 물 넣어서 1차 물은 그거 하고 2차 물로 깨끗이 챙겨서 간단하게 쓰고 먹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끝까지 돌이키지 아니하고 반드시 너희의 죄를 벌하리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죠.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고 베나단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하사엘과 베나단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왕족이고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자연을 훼손하고 인권을 유린해서 노동자들의 착취를 해서 부자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화가 먼저 임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큰 회사들이 자꾸 뭐가 터지는 거예요. 주가가 제일 비싼 회사들이 자꾸 깨지는 거예요. 카카오가 깨졌어요. 여러분, 이게 깨지는 거로 복구해서 다시 카카오가 제자리를 찾는다? 저는 그렇게 안 봐요. 다른 회사를 세워서 정치인들이 또 자기네들의 야욕을 채우기 위해서 또 하나 허락을 내줄 거예요. 경쟁을 시킬 거예요. 먼저 번 같은 주가를 누리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불을 내리신다 그러셨어요. 미국이 저 산불이 웬일입니까? 여러분, 1, 2년도 아니고 매년 끊임없이 불이 계속 타고 있습니다. 캐나다가 계속 타고 있습니다. 유럽이 계속 타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예를 잡아다가 자기네들의 집을 짓게 만들고 설거지를 하게 만들고 빨래를 하게 만들고 애들을 키우게 만들고 일주일에 1불, 한 달에 2불, 3불밖에 주지 않으면서 그 10대 아동들을 착취한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그냥 두지 않으신다니까요. 소련이나 이들의 역사를 보면 전부 철타잡기 노릇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탈리아 이번에 뭐 100몇 년 만에 무솔리니 후예가 총리가 됐답니다. 100몇 년 만에 극보수가 총리로 돌아왔다 뭐 난리치는데 상당히 위험합니다.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듣게 해주십니다.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하사엘의 집에 베나단의 궁궐에 불을 보내리라.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낸다. 베나단의 집에 불을 보낸다. 여러분, 집이 얼마나 큰지 소방대 하나 가지고는 끄지를 못합니다. 지금 모든 방재학과에서 주의 깊게 연구하고 있는 것이 뭔지 아시죠? 물로 꺼지지 않는 불이 나타나는 시대가 됐습니다. 전기차 물로 못 끕니다. 수소차 물로 안 꺼집니다. 여러분, 화학약품을 쓰지 아니하면 차 한 대의 불을 제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단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폭탄 날아가서 불 나는 거 지켜보십시오. 어디를 갖다 집중적으로 파나. 저기 거지촌에다 포 쏘지 않습니다. 그 나라의 가장 화려한 곳에, 정치적으로 수도인 곳에, 가장 위험한 발전소라든지 공장이 있는 그곳에 불을 내려버리십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도 언제 불도를 자꾸 불이 일어난다고 보여주는데도 이놈의 나라 정치꾼들이 정신을 못 차립니다. 철타잡기로 하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사용하실 무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무기는 강력합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무엇으로 넘어졌는지 아십니까? 창으로 넘어졌습니까? 칼로 넘어졌습니까? 물맷돌 하나로 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강력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당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쓰시면, 여러분, 바벨탑을 무엇으로 무너뜨렸습니까? 어떤 지진으로 무너뜨렸고 어떤 불도저로 무너뜨렸습니까? 하나님이 바람 한번 부시면 끝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강력해집니다. 아무도 능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불을 보내시리니. 그 다음에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베데단에서 귀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잘 이해하고 오늘 설교를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잘 적용하지 않는 시대적 정치 상황을 오늘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여기 빗장이라는 건 성문을 담고 있는 그 누구도 허물어뜨리지 못하는 그 빗장을 누가 와서 하나님의 능력을 당할 수 있습니까? 빗장을 꺾는다. 문이 그렇게 철저하게 닫혀있던 그 문이 철커덕 끊어져서 활짝 열렸어요. 뭐가 날뛸까요? 강도, 도둑, 방화, 살인, 성적 범죄, 어마어마한 게 일어나는 빗장이 꺾어졌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지키시는 곳 성경에 한 군데 있어요. 아담과 하를 쫓아낸 에덴을 화염검으로 지키고 계실 분, 다른 데는 다 꺾어 놓으셨어요. 빗장이 꺾였습니다. 강도가 날뜁니다. 도둑이 날뜁니다. 살인마가 날뜁니다. 폭력이 난무합니다. 수탈이 난무합니다. 착취가 난무합니다. 피비린내가 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영적인 자산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그거 끊어지면 질병이 난무합니다. 마귀가 날뜁니다. 빗장이 끊어지면 들어와서는 안 될 게 들어오고 빼앗겨서는 안 될 걸 잃어버리게 됩니다. 빗장을 꺾으리라. 참 무서운 예언을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보여 전하게 하고 계십니다. 여기 다메섹이라든지 또는 베나데는 같은 동네예요. 여러분, 여기 베데덴이라고 하는 말 뜻은 기쁨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요즘 기쁨이 가장 많이 왕성한 곳이 교회입니까? 아니면 야구장입니까? 어디에 기쁨의 함성이 제일 큽니까? 여러분, 이게 3S 아닙니까? 기쁨의 집이라는 게 3S입니다. 스포츠, 섹스. 거기에 함성치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이 정치꾼들이 데려다가. 로마 시대 때도
로마의 민심을 사로잡기 위해서 만든 게 경기장입니다. 전차 경기를 하고 노예들을 데려다가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싸움을 시켰고 격투장에서 칼싸움을 붙여갖고 죽였습니다. 와! 했습니다. 그리고 이 힘의 권세를 가지고 황제 노릇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살리는 건데 이렇게만 하면 누구도 목이 떨어졌습니다. 와! 했습니다. 함성이 졌습니다. 그게 여기 베데덴입니다. 기쁨의 집입니다. 이 시대에 어디에 기쁨이 있습니까? 술집에 기쁨이 있습니다. 여자들의 집에 기쁨이 있습니다. 마약하는 데 기쁨이 있습니다. 술 마시고 춤추고 댄싱하고 벌거벗겨놓고 희낙낙거리고 SNS로 서로 주고받으면서 돈벌이 하면서 어린애들을 성놀이개로 잡아먹고 그게 베다다입니다. 그 주민들을 끊으며 그 다음에 보세요.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라고 표현이 나와요. 그 밑에는 베데덴인데 이 기쁨의 집인데 그 기쁨의 집이 나중에 아웬이 된다는 거예요. 아웬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헛된다라는 뜻이에요. 너희들의 그 모든 부귀영화가 헛되게 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솔로몬의 전도서로구나. 솔로몬같이 부귀영화 많이 누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전무후무했지 않습니까? 그 솔로몬이 기록한 게 전도서입니다.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돈도 장수도 명예도 권세도 헛되지 않은 것이 이 땅에 없도다. 여러분 주목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베다웬이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아웬 골짜기에 되지 않기를 바. 모든 것이 헛되게 만들어버린다. 너희들이 쌓은 모든 공든탑이 무너지게 만든다. 헛되게 만든다. 부귀영화를 다 헛되게 만든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문을 파괴해서 도둑과 강도, 떼강도들이 들어와서 모든 것을 다 훔쳐가고 수탈하여 뒤집어가게 만들고 사기 당해서 만들고 이 시대의 사기 범죄가 어마어마할 겁니다. 앞으로 더 심각해집니다. 요즘 뉴스에 나오는 걸 자꾸 얘기하는 건 뭐 그렇지만 얼마나 많습니까? 저 사기들이. 반복되는 실패, 계속되는 재정의 악화, 빗장을 꺾어버리신다. 그리고 기쁨의 집을 헛된 것으로 만들어 버리신다. 예전에 밖에 나가서 놀 때 집에서 엄마가 하셨던 말씀을 좀 청종하여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얘야 그만 놀고 들어와. 얘야 그만 놀고 들어와. 해 넘어가. 그만 놀고 들어와.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에요. 계속해서 5절을 보세요.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주민들을 끊는다. 여러분 이 시대에 애 낳아요 안 낳아요? 이제 한 3년쯤 후면은 우리나라 출산율 제로 시대가 오잖아요. 10년 안쪽이 되면은 노동 인력이 없어요. 노동 인구가 없어요. 소비 인구가 없어요. 자동적으로 경제가 쭈그러들게 생겼다고요. 젊은이 한 사람이 노인 10명을 책임져야 돼요. 지금 벌써 2, 3년 후에는 의료보험연금 고갈된다 그러잖아요. 국민연금 못 타먹는다 그러잖아요. 연금 받는 나이는 늘리고 연금 내는 액수는 더 많이 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거민을 없앤다. 여러분 참 무섭지요? 폭군들을 다 하나님이, 악당들을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실 거예요. 검찰이 못하고 정치가가 못하는 걸 하나님이 쓸어버리실 거예요. 그 거민들을, 그 독재자들을, 그 착취하고 수탈해서 자기 배만 채운 그 인간들을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을 주셔요. 베데덴에서 뭐 잡은 자를 끊는데요? 규 잡은 자를.
또 당구 좋아하시는 분은 또 큐 그래가지고 이건 줄 아시는데 왕의 호를 말하는 거잖아요. 귀잡은 자. 끊으신다. 사사시대 때 뭐가 없었어요? 왕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대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대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귀잡은 자가 없어요. 누구의 말도 통하지 않아요. 임금님 말도 대통령 말도 헌법도 안 통해요. 귀잡은 자가 없어요. 사사시대와 똑같은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버리는 시대가 막 온다. 어머니 아버지 여러분 미리 준비하셔요. 그 자식들이 나중에 귀잡은 나를 꺾어요. 지금도 자식들에게 귀잡은 부모가 있던가요? 부모들이 회초리 잡으면 들던가요? 그 말씀을 마지막에 5절 끝부분을 읽겠습니다.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 지금 예배 시간에 은광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혜웅 목사가 설교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모스가 이걸 못 박아요. 저하고 지금 아마 이 말씀 전하는 아모스는 똑같은 심정일 거예요. 아니 사람들이 귀에 듣기 좋은 소리나 해주지 그렇게 사람들이 억장 비틀리는 소리를 왜 자꾸 가서 할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것이 도장이에요. 이것이 확인 도장.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예언은 누가 하신 말씀이라고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열왕기하 16장에 가보시면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 있음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열왕기하 16장 5절로부터 9절에 가보세요.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여러분 오늘 좀 우리가 듣기에는 좋지 않은 내용일 수 있어요.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귀담아 듣고 즐겨 듣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지금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들, 징조들 믿음의 눈으로 꼭 살피셔요. 믿음의 눈으로 살피세요. 믿음의 눈으로 살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진, 홍수, 가뭄, 허리케인, 전쟁, 질병, 농수산물의 가격 급등, 세상이 저렇게 돌아가는 걸 보고 무감각해서는 안 됩니다. 즐거워해서도 안 됩니다. 항상 혹시 나 때문은 아닌가를 살피면서 살아가는 영적으로 각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에 대하여 바른 태도를 가지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불편한 내용일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그 지경이 됐습니까? 왜 불의 심판을 면하지 못하고 불의 심판을 받아야만 했습니까? 피할 수 있는 길을 내셨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10명만 있으면 하나님이 거두신다 그러시던 응답까지 받았잖아요. 왜 그 지경이 됐습니까? 여러분, 롯의 사위들의 영적인 상태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 이 시대와 좀 다른가요? 나와 좀 다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태도로 받았다고요? 농담으로 받았다. 농담으로 여겼다. 그 결과가 유황불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바른 믿음의 태도로 보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농담으로 여기지 마셔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버리지 마셔요. 귀담아 듣고 청종하여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새기고 믿음으로 지켜 사는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그런 재앙과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사명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아모스처럼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그들이 망하지 않도록 기도해 줘야 합니다. 강권하여 끌어다가 아버지 집에 세워야 합니다. 오늘 다윗과 같이 고백하는 믿음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말입니다. 오늘 아모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마음에 잘 새기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은 이들처럼 사는 거룩하고 복 있는 성도들의 하루하루가 되어서 주님 나라에 가서 면류관 받고 영생하시는 택한 자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때는 마지막인데 하나님, 마지막을 사는 성도의 아름다운 열매를 허락해 주세요. 주의 재림이 가까운 때를 사는 지혜를 주세요. 주님 오시는 날 영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해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아모스를 통해서 다메섹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은혜로 채워주십시오. 성령의 불을 받으십시오.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신다면 기쁨으로 영접하고 맞이할 수 있는 잘 준비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아모스서를 통해서 다메섹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상을 함께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이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저희들이 이 시대에 믿음 지켜 사는 거룩한 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은 모든 죄를 회개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죄사함 받은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이 시대가 다메섹과 같은 서너 가지 죄를 지었지만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속히 나와 회개하고 주님을 믿어 하나님의 거룩한 용서와 의를 힘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때를 준비하면서 사는 믿음과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모스를 통해서 보이신 이상을 오늘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귀로 듣고 마음에 새겨서 주님의 때를 준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없는 서너 가지 죄는 없는지 돌아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회개하고 거듭난 새 사람 되어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를 향하여 아모스처럼 주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살고 지키면서 사는 생애를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